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네,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에도 사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두 분도 혹시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이루어진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올 때 네. 길이 좀 안 막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안 막혔어요. 주여. 예전에 송대현 씨는 CBS 올 때마다 네. 주차 공간이 꼭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오면 항상 한 자리 갖고 비어있고 그분도 엄청 사랑받고 있네요. 연희엘 씨는? 저는 꼭 필요한 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항상 바로 주셨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뭐 저는 필요했어? 그 다리미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경품으로 당첨되게 해주셨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필요했는데 화장품도 1등이 돼서 당첨이 됐어요. 그 진짜? 필요한 거를 그냥 다 주세요. 기다리면. 배우자 기도도 하고 계세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건 아직 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이제 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네. 연단하고 계시다. 우리 연희엘에게 딱 맞는 남자로 만들려고 지금 뭔가 교육 중이시다. 네.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배우자 기도에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진짜요? 네네네. 그럼 그 뭐 어떻게 연단 돼서 돌아오신 건가요? 아니 제가 연단돼서 갔죠. 저는 배우자 기도를 했고 우리 아내는 배우자 기도를 전혀 안 해서 저를 만났죠. 그렇군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연단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오늘 나오신 분은 정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역시 이게 사람이 요즘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입 조심하고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는 대로 다 되신 분이라 이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분. 저는 이분 보면서 늘 정말 좋은 말만 선포해야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지 모셔볼까요? 정말 말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네. 말이 씨가 되시는 분. 김명애 교수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어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빨리. 어서 나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비율이 정말 좋아요. 제가 듣기로 북한 개성병원 제1호 간호사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1호. 그 1호 간호사인 거를 사실 저도 오래 알았어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죠. 저는 손 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 몰랐는데 열심히 하고 나서 한 10년 뒤에 올해 사실 몽골에 가서 우연치 않게 만난 지인분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갔던 분이 교수님이시냐고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간 강호사가 누군지 몰라서 그동안 이렇게 자료가 안 남아 있었대요. 찾고 있었는데 교수님이셨냐고 가장 고생했던 분이 교수님이었냐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몰라갖고 선점하신 거 아니에요? 1호를? 그때도 얘기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하도 아무도 이제 북한을 처음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린 다음에 그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근로자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이 필요한데 그렇죠. 강호사가 누가 한 명씩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다 싫다고 했나 봐요. 다 싫대요. 좀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전화 받는 순간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던 땅이어가지고. 아니 아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혹시 그 북한 가서 의료 선교하는 것도 예전에 네네.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대학교 와서부터 계속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20년 넘게 북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헌신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나요? 부흥회 때였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 부흥회가 아시다시피 좀 부흥의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불 끄고 기도하고 그렇죠, 지고 이런 시대였는데 제가 그때 부흥 강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순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헌금 봉투에 헌금은 많이 못 넣겠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1,000원 이렇게 넣을 수 있었겠지만 썼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쓰고 대박. 그거 헌금을 냈는데 그건 다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순교하는 믿음을 다 가져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구나 썼는데 큰 의미 없이 사실 저는 이렇게 당연하구나 썼는데 목사님께서 손들어 보라고 누구냐고 그래서 손들었더니 이제 조그만 아이가 손든 거예요. 혼자 그렇게 쓴 거군요. 예. 그 옆에 계신 부모님도 몰랐고 근데 막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나 지금
몸도 터뜨렸구나 그 생각을 근데 했었거든요. 저는 좀 의외의 네. 생각도 드는 게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축복까지 얹으면 순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사실. 좀 그럼요, 무섭고, 초등학교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이 순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네라는 찬양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자주 바꾸시잖아요. 두 분 다 네네네. 바꾸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이 아이든 뭐 나 자신이든 나의 직업이든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이든 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순교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살면서 생각을 하고요. 저희 멋지다. 부모님께 그런 또 부분들을 많이 배워와서 그렇게 되었죠. 특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품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 이북 쪽이신가요? 진짜 근데 네. 그 얘기를 네. 이런 질문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네, 많이 들으시죠. 가족을 두고 왔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한국에서 태어났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좀 특별하신 분들이신데 네. 제가 원래 있는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선택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북한에 꽂히셨을까요? 근데 그 북한에 꽂히게 된 이유가 이유는 오늘 이제 얘기 나눠보자고. 그쵸, 이제. 그쵸.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 교수님이 그동안 감사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네, 이렇게 판례를 준비했어요. 네, 하나씩. 저희가 제작비가 적어가지고 판넬이 좀 작아요. 좀 이해해 그게 뭐 제작비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것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요거 다시 이거 예전 새롭게 하셨을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미래의 그래요? 유산이에요. 네. 우선이요. 저희가 이렇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믿음의 땡땡. 이게 네. 뭘까요? 여기 땡땡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확신? 믿음의 북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뭘까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뜯어볼까요? 예.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뭐 어떤 유산을? 그렇군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재산이 있으신 거죠? 이름 네, 담당이시구나. 이렇게 원래 저런 분이에요. 지금 생각했어요.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가요? 사실 저 처음에 네. 방송국에 전화 왔을 때 네. 제가 어디서 방송에 나갈 만한 사람 사실은 아니고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화 와서 새롭게 하소서를 아냐고 그러시길래 네. 그 유명한 프로잖아요. 네. 제가 거길 나가나요? 하면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네. 내가 드디어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로 처음으로 했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분들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그냥 씨앗이고 작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아버지셨나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빠께서는 원래 공군이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공군이었고 저희가 가정이 엄마가 많이 아프신 바람에 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가 내가 죽기 전에 그 병을 좀 아프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빠가 업고서 엄마를 업고 교회를 가신 게 사실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군이셨으면 비행기도 있었을 건데 굳이 업어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코에서 바람이 오랜만에 코에서 바람이 나오네요. 진짜 기쁩니다. 네. 전 이럴 때마다 너무 이분이 기뻐요. 예전에 우격 다짐을 했어요. 네, 그냥 약간 일단 지금 시기예요. 그 버릇이 아직 진짜 남아있어요. 잘 말씀하시네요. 네. 좀 좋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했고 업고 가셨는데요. 네. 그리고 그래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정말 열심으로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특히 아버님께서는 이제 공군 전역을 하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대학원 가셔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그때 마침 이제 또 그 북측의 김일성 사망과 연결되면서 전역이 미뤄지고 이러면서 개척원님의 지하에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됐던 상황이 막 되면서 사실은 급격하게 건강도 안 좋아지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아빠 그 목사님께서는요. 월화수목 금토 그때는 주 6일이었던 거 다 아시죠? 네. 오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아요. 주무셔가지고 옛날 모르다가. 사람이라. 옛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공군 아파트 살았는데 대방역에 가셔가지고요. 그 정말 기골 장대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면 막 180에 엄청 멋있는 분이세요. 서장훈 씨가 먼저 떠오르네요. 그 정도는 아니신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멋진 분이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자기가 전해야 된다고 하시다가 사실 전하다가 쓰러지셨거든요. 쓰러지셔가지고 바로 거기 앞에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호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죽기까지 사실 하신 분이시고 저희 엄마가 늘 이제 간증하실 때 너희 아빠는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 근데 사실 부부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쉽지 않죠. 않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분이었다라는 말씀하실 때 네. 자녀된 저희들이 듣고 맞다라고 얘기하고 아 저런 분이 우리 아빠였는데 사실 너무 좀 아쉽잖아요. 막 가신 예, 거는 예. 좀 기뻐할 일은 맞지만 너무 네.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아빠 쪽에 있는 그 가족의 첫 열매세요, 사실은. 네. 첫 목사님 나오셨고 예. 믿는 분이었고 또 다 전도하시고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유산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지망했을 때 네. 왜 간호학과를 가고 싶니? 물어보시길래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버지께서? 네, 아빠께서 아빠랑 좀 친했어요. 네. 아빠를 좀 존경해 롤모델이어가지고 예. 아빠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싶어서 강원학과를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왜? 그래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막 이렇게 콧물 흘리고 맞아요. 막 팔이 막 붙어 있는 애들이 맞아요. 이걸 할 힘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계속 붙어 있길래 뼈밖에 제가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꿈을 함부로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썼던 성경봉투 쓸 때 아, 내가 저기를 가서 저 아이들을 세수를 시켜줘야겠다.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세수를 내가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야. 네, 그래서 네, 그랬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그 목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결혼해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여자가 무슨 결혼해야지 어딜 가니 하는데 딱 들으시더니 아 그래? 그러면 무릎 꿇어라.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었죠. 그거 뭐 반성의 의미 아니었나요? 너 그딴 생각 왜?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러더니 내가 너를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그래서 손을 딱 얹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중고 피아노가 있었어요. 제가 네. 피아노 반주자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걸 다 하실 줄 아시네요. 개척교회라 늘 제가 해왔어야 돼요. 기아리가 선교사로 가질 것 다 갖추셨네요. 그러니까. 예.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딸을 주의 여종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써달라고 막 축복기도를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형편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이나 뭐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을 저는 그때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님의 그 기도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제가 너무 놀랬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공군이셨잖아요. 네. 공군 참모총장부터 네. 아빠께서 도우셨던 아주 정말 네.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막 장애인들 돌보는 분들부터 목발 짚고 오신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어린 제 눈에 볼 때도 정말 멋있고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로 그리고 멋진 삶을 사셨네요.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 가지고 계신 수첩에 뒤쪽에 네. 한 20개, 30개 돕는 곳이 쫙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군 뭐 네. 이제 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주는 게 없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또 여기는 전기세라도 매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0권 넘게를 하신 걸 보고 제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도 정말 정말 믿음의 마음을 유산이네요. 저 원래 수첩 같은 거 적을 때는 자기가 받을 돈만 적어 놓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돈 그렇죠, 받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보통 꽂은 정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 후에 엄마 목사님께서 어머님도 이제 목사님 네, 되셨어요? 네. 어머니도 목사님이세요?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고 네. 전도사님이셔서 아버님 우리 소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은 전체가 언니까지 포함해서 다 한 팀이었어요. 그래갖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 가족이 정말 몇 명이 오더라도 열심히 이제 섬겼는데 네. 그 엄마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 다 모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녹록지 않으니까 지하 교회를 네. 개척하셨는데 밥을 다 해서 밥을 일일이. 식사를 다 드리고 어려운데 그거. 저한테 명희야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거를 집회를 하시고 제 기억에 갈 때는 봉투에 한 명씩 한 분씩 봉투에 큰 돈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때 차비로 몇천 원을 넣으셔가지고 엄마께서 이만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다 밥을 퍼드리고 그다음에 가실 때는 그걸 드리고 하니까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거 몇천 원 받으러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 그렇게 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이제 최장암 판정 받으셔가지고요. 어머님도 네네. 그래서 10년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도바울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그 복음을 증가하는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근데 두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엄청 달려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최장암 판정 받으시고 저희 집에 잠깐 모셨었는데 그때 제가 개성공응단을 들어갈 때였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야, 대단하다. 어머니 원래 이렇게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은 뭔가 일도 약간 제껴놓고 뭐 집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순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목이 잘리고 뭐가 이런 것도 순교 맞는데요. 그럼요. 저는 그때는 들어갈까 말까 생각했던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 보시니까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내가 갈 곳이고 아무도 안 가는 곳이니까 거기를 내가 가는 게 맞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개성공단 들어가는데 될 땐 핸드폰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고 들어가서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 이제 언니는 그만 가라. 주위에서도 그만해라. 이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갈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께 받은 나의 유산은 믿음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엄마는 아주 빼짝 마른 우리 강남 치워진 어머니 뒤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셔가지고 제가 가는데 워낙 키가 크잖아요. 북측에 가면 너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돋보이지 않게 하려고 운동화를 꼭 신고 갔는데 운동화끈을 이렇게 딱 다시 바트로 메고 있었어요. 또 뒷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희야, 네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빠가 한 기도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 아빠가 10년 동안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를 하셨다. 그때 들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10년 뒤에 듣게 된 거고요. 엄청 사실은 슬펐죠. 그래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엄마 아빠 목사님 매번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 인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물려주신 기도의 유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좀 편하고 쉽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산이 기도를 심는 거라는 걸 제가 또 깨닫고 있고 두 분께서 염려한 적 물론 없으시겠지만 저한테 기대하셨던 거 있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열심히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조남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김상곤 목사님, 이경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천국 가서 꼭 뵙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 방송은 천국까지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거의 뉴스 앵커 같으세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저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요? 제가 좀 아버님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기셨나 봐요. 저 잘생긴 얼굴이에요. 자세히 보면. 미남형이다, 미남. 우리 다음 감사 고백 한번 볼까요? 다음 감사 고백 한번 어떤 고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로 땡땡땡. 교수님의 간호사로 땡땡. 뭘까요? 간호사로 변신. 간호사로 왜?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밤에는 낮엔 다르니 밤에는 간호사로 변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런 식이면 우리 작가가 일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간호사로 근무 테마니거든요. 간호사로 치유? 간호사로 치유. 간호사 치유. 뭘까요? 뜯어보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로 선교.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간호사로서 선교하는 게 꿈이시라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맞나요? 북한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까 개성공단 1호 가서. 네네. 가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다 거절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 김명희 교수님은 선뜻 오케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간호학과를 택하고 강호사가 되고 또 중환자실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환자실 간호사 트레이닝을 받고 하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선교제 쓰시려고 한다고 저는 그 믿음은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 믿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강호사가 되면 선교주로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늘 북한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원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북한을 가셨습니까? 전 배신감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의료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다 참석했어요.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훈련받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북한에 대한 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그래서 듣게 된 거죠. 한 100명 정도 참석했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질문해 볼게요. 이제 굶어 죽는 나라는 많잖아요. 근데 얼어 죽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굶어 죽으면서 얼어 죽는 나라. 진짜. 얼어 죽는 건 다 더운 나라들이 좀 빈고 국가가 많아서. 근데 굶어 죽는 데다가 얼어 죽기까지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정말.
그게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이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해줘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굶어 죽는 나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왜 도와줄 곳이 많은데 꼭 북한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인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얼어 죽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굶어 죽으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북한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도울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그러길래 또 얼른 일어났죠. 다 일어난 줄 알았어요. 100명 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혼자 일어났어. 이거 이제 눈치 게임 같은 건데. 일어나세요. 몇 대 1. 나 혼자 있어. 근데 앞에 6명 일어났어요. 다행히 한 명은 아니고 일어났는데 저는 6까지 좀 있었네. 뒤가 여성밖에 안 일어났네. 예, 휘나길래 살짝 돌아봤더니 정말 제 주변에 없고 저기 한 3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6명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네.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헌신을 했고 그때부터 북한이구나. 내가 갈 곳은 북한이다. 근데 그 북한에 가실 때 이제 엄마 투병 중이실 네네네. 때 김혜 교수님 이미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실 그쵸. 때죠. 네. 사실 엄마가 내 아이 두고 또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내 엄마도 아프고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6살, 3살. 결혼을 하시고 가신 살 때 거예요? 아이들 두고 갈 때 이렇게 네. 아이들한테 무슨 편지를 주고 가셨다면서요. 그게 아이들한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제가 저 엄마와 또 아이들을 부탁하는 기도 편지를 제가 아는 모든 분들께 올리고 갔던 게 있었어요. 네. 아, 그 다른 분들한테 내용 기억나세요?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어요? 진짜. 어디 처음 있어요? 살짝. 네. 예. 거기 숨겨. 야, 이거 우리가 말 안 꺼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져오셨는데. 아까부터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잠깐. 그거 이거는 그때 그 편지 그대로요? 그때 그 편지 그대로고요. 예. 제가 그것 좀 앞부분 중요 부분만 좀 예, 읽어줄 수 있나요? 2008년 12월 18일 날 12월 18일. 중요한 적혀 것만. 있습니다. 다 읽으면.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면 우리 또 부끄러우니까. 저 1페이지를 쓴 겁니다. 자, 내일은 저를 비롯하여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가오사 3명이 동행합니다. 인원 축소로 방북 허가가 가능할지 염려하며 기도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니 오히려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그저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9월 4일 저희 사랑하는 엄마 이규현 목사님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데 쉽지 않은 치료를 네, 그렇죠.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역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엄마를 두고 북측으로 들어가는 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6살, 3살 이쁜 두 딸을 어린이집에 부랴부랴 맡기고 차를 몰아 임진강역에서 선생님들을 픽업해서 남북 출입구 사무소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겠지요. 북측에서 홀로 외로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배고픔과 추위에 아파할 어린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할 죄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을 위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두 손을 들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속히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린도 교회 분들에게 보낸 편지 뭐 이런 성경의 한 구절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편지를 읽으실 때 두 딸 얘기할 때는 감정이 변화가 없으신데 암 투병 중인 췌장암 판정을 받으실 어머니 얘기할 때 이제 눈물이 좀 나셨잖아요. 그때가 그 장면이 기억나시는 거죠. 어머니가 더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많이 걱정이 됐던 아이들보다. 그렇죠. 예. 왜냐면 믿음이 있는 부분이 너무 아프시고 네. 너무 야위셨었고 예. 갔다 와서 2달 뒤에 사실 소천하셨어요. 그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고 또 네.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실 아빠 목사님 때는 대학교 1학년 간호학과가 뭘 알아요. 예, 모르잖아요. 예. 간암인데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더 강했어요. 네. 아빠 살아나시는구나 막 간증하시겠다 했는데 소천하셨던 부분이었고 엄마 목사님은 이제 한번 이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상황을 보면 상태를 보면 중환자실 간호사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생각이 나고 지금도 가끔씩 혼자 기도하면서 울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오랜 투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다가 신장 이식까지 하셨는데 제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각종 암과 각종 성인병이 우리 목사들에겐 직업병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파야 우리가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실 각종 질병들을 다 갖고 계시고 오히려 내 안에 분출을 못하고 안으로만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이 쌓여만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 간증을 가도 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들은 늘 신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들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보다는 정말 자녀와 가족보다는 성도님들과 네, 맞아요. 양들을 기르시느라고. 맞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맞아요. 아시지만 자기 자녀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저는 하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에게 애정 결핍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정 결핍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저를 보고 사랑을 많이 많은 받으셨어요. 목회자 자녀분들이 좀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네. 목회하셔서 나도 지금 어렵지만 저런 모습이 20년 뒤에 저렇게 네, 성공하고 네. 아름다운 성공했죠. 모습이라면 교수님. 네, 네. 충분히 나도 이거 감당하면서 기도로 기쁨으로 가야겠다라는 비전 제시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개성병원에서 이제 북한 진료하시면서 보고 들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느끼신 것들이 어떻습니까? 개성병원을 갈 때는요. 아까 남북 출입국 사무소 얘기 나왔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가 북한인지 딱 알아요. 확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엔 차를 무서워서 안 가져갔는데 예. 나중에 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요? 갔는데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갑자기 딱 없어져요. 나무가 없어지고 가로등의 간격이 아주 널찍널찍해지는 그 순간, 그리고 흙바닥이 보이면 북한이 온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칼바람 맞아보셨어요? 저는 칼바람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칼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다가 북한에 도착했는데 예. 겨울이었잖아요. 예. 휙 부는 바람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피부가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얼굴이 이제 동상으로 붉고, 그리고 옷은 잘 갖춰 입지 못하신 상황이었고, 또 제가 키가 큰 편이잖아요. 네네. 네. 한국에서도 큰 편인데 네네. 북쪽에 갔더니 제 어깨를 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네.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 네네. 너무 이제 작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잘 못 드신 부분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 보고, 멀리서 보면 이제 북한 집도 보이거든요. 눈에 진짜 많이 띄셨겠어요. 그래서 저 키 큰 여자 동무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화 신고 갔는데도 키 큰 여자 동무 와서 이것 좀 꺼내보라! 이것 좀 위에 있는 거 꺼내보라! 저 원래 섞으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한 6개월 갔더니 어제 북측병동에서 병원에서 네. 저 키 큰 여성 동무 누구야?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구경하고 모여가지고 키가 아주 M&I 엄청 크다고. 키 큰 여자 동무 그래서 제가 우리 강호 동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북측병원도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병원인데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해요. 그래서 예. 지금 열악한 상황이 95년도 고난의 행군 시대 지나서는 지나서, 너무너무 예. 상황이 안 좋아서 베타딘이라고 소독약품도 한 군데 찍고 뒤집어 찍고 우리랑 상상할 수 없고 여러 번 끓여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청결 문제도 아무래도 뒤떨어져 저는 있겠어요. 정말 간호 교육도 중요하지만 네. 물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저는 직접 보고 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너무너무 마음이 늘 아파요. 그리고 집을 봤는데 멀리서 창문에 유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거는 폐가인가요? 했더니 네. 폐가가 아니라 사는 집인데 추운 날 유리창을 왜 안 다셨어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리창 없으면 신문지라도 붙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칼바람이 그렇죠. 부는데 했더니 신문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땔감으로 2008년도 얘기입니다. 땔감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없는데 신문지가 어딨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어 죽는 일이 저는 그러니까 12월만 되면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프고 너무 눈물 나요. 너무 추워요. 춥고 거기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셨으니까. 정말 얼어 죽기 시작하기에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열심히 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미사일을 자꾸 쏠 게 아니에요. 창문이라도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그 3살, 6살이었던 자녀분들은 지금 이제 많이 컸겠네요. 네,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도 궁금해요. 큰아이 꿈은 의료 선교사가 지금 꿈이에요. 그래요? 예, 스스로 세운 꿈이고 엄마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엄마랑 같이 나중에 같이 북한에 가서 자기는 제가 가호대학 세우는 게 꿈인데 의대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자기 비전을 막 선포를 하고 다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둘째 아이는 그날 첫날은 제가 했던 게 제가 이제 IV라고 주사를 놓을 때 옆에서 그림같이 서가지고 계속 그 테이프를 잘라주는 역할을 시켰어요. 그거랑 붙여주고 이런 역할을 옆에서 시켰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얼마나 진짜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걔는 이제 마스크도 쓰고 놀란 눈으로 계속 그걸 끝까지 한 300개 잘랐나? 계속 땀 흘리면서 거기는 이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자르다가 어떤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코도 없고 눈도 없는 할머니가 이도 없는 날 보고 살짝 웃어서 너무 슬펐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올 뻔했대요. 그래서 같이 웃어드렸는데
그 자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자기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근데 자기는 약을 싸거나 이런 이제 그 다음 역할은 약국에서 약을 싸는 역할을 주로 많이 시켰어요. 둘째는. 그래서 본인은 약사가 되고 싶지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싸는 걸로. 약사로, 약사. 아, 괜찮다, 그것도. 약사 좋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사. 자, 우리 김명애 교수님, 다음 우리 감사 고백 한번 네. 볼까요? 감사 고백. 네. 나보다 나를 이거 왠지 예측은 되는데요. 그럴 리 없겠죠. 아무리 작가가 여기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적어놨겠냐고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답이 그거밖에 없어. 나보다 그럴 바에는 아예 나보다 나를 갈리는 게 나을 뻔했어. 그게 더 어려울 뻔했어. 맞아. 그치? 맞아. 맞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뭘까요? 그게 좋을 뻔했는데. 작가가 진짜. 문제가 딱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돈을 그냥 받아간다. 아이고. 내가 한번 볼게요. 예. 잘하시는. 잘하시는. 다행이네요. 예측은 조금. 주님을 가렸어도 재밌었겠네. 뭐 나를 남편 더 뭐 잘하시는 남편 뭐 남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의 네, 뭔가 맞습니다. 이 느낌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떻게 왜 저렇게 고백을 하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맞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면 되는 부분인 거지 그 뒷감당은 하나님 몫인 거잖아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뭐 50대에는 내가 꼭 간호대학 하나를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다운 간호사들 많이 정말 양육하고 양성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60대에는 내가 간호대학을 북한에 세우겠다. 이게 제 비전이거든요. 제 마지막 골은 북한의 간호대학을 세우는 거고 개성에 세우려고요. 이름은 비전 간호대학이고요.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우리 김정은만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럼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저 김정은 씨. 북한 개성공단에 꼭 개성공단에 간호대학, 비전 간호대학 세우고 싶습니다. 잘 자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꼭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신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쓰시는 부분인 거고 또 그리고 저도 아픈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고 실제로 근데 겪는 모습 중에서 제가 봤던 거가 두 분의 소천하시는 장면들이 너무 아버님. 정말 은혜로웠던 부분 같아요. 물론 아버님의 임종은 제가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아버님께서 정말 두 분 다 한 분은 간암이시고 한 분은 췌장암이시니까 임종 때는 거의 힘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보이시는지 계속 몸을 일으키시면서 주님 하다가 네, 정말로 엄마께서 간증하시는데 탁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늦게 그때는 이제 또 모르실 텐데 삐삐 시대였어요. 삐삐 알아요? 삐삐 알아요? 그 전에 이제 삐삐 시대여서 삐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사실은 구수통합병원으로 가면서 엄청 울었죠. 근데 연락을 받고 가시면서 가서 그 영정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했던 얘기는 감사합니다였어요. 저는 그때 장면이 좀 선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CCC 여름수련회 또 여름 진료에서 감사를 배웠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걸 정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겠구나 하는데 그 다음 달에 아빠가 소천하시면서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랑 언니는 걱정을 너무 하셨대요. 이제 아빠가 가장 이뻐했던 막내가 와서 얘 기절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냐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니까 정말 정말 믿음의 유산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엄마 목사님께 소천하실 때는요. 어쨌든 뭐 삽입했던 스텐트 쪽이 잘못돼서 출혈이 계속 생겼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 중이셨는데 저한테 엄마 괜찮으세요? 계속 물어보고 제가 밤새 간호를 하고 새벽 4시쯤에 엄마랑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명예야 나 괜찮아. 뭐 예수님도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니? 난 행복하다. 난 평안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가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저런 고백 할 수 있을까라는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신 거야. 정말 되돌아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재산은 받은 거 없어도 정말 가장 귀한 걸 받았고 그때 엄마께서 저한테 너는 어디서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해라라고 유언을 해주셨던 기억도 나요. 아, 진짜 하나님한테 대단한 걸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아, 연희엘 씨 어때요? 정말 입을 좀 다무세요. 입을 계속 입이 자꾸 안 다물어져요. 입을 계속 거의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네.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교수님한테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저한테 하나님이요? 네. 어떤 뭐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리고 유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유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꼭 믿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너무 원하면 가끔 주면 안 되는 걸 줄 때도 있어요. 카라멜 중에 마이땡이라고 아이들이 네네. 마이땡 있잖아요. 그거를 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네. 그걸 계속 주면 안 먹으면 돼요? 캐러멜을 계속 먹으면 이제 충치. 이가 그렇죠, 썩고 그렇죠. 이가 썩는 걸 알지만 아이가 너무 원하면 예. 충치가 있는 아이한테도 엄마는 그래 하나 먹어라 주는데 가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요. 뭐 강호사에게나 어느 병원에 가고 싶고 이런 좋은 식으로 나 병원, 네. 토익 토플 만점 받고 싶어요. 뭐 연봉 네. 이렇게 하는 게 마이 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너무 간절히 원하면 유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일단 주세요. 일단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많이 주. 아, 많이 일단 주세요. 일단 바꿔보자. 일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요. 아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유쾌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향을 똑같이 갖고 계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웃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원하시는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아빠 목사님이라고 친한데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친한 것 같아요. 하느님 아빠랑. 저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가끔 하나님께도 그러면은 그 친한 분께 제 얘기 좀 잘해줘. 제 얘기. 상처만 저기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얘기도 좀. 저도 좀 요즘.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들어주시오. 저 좀. 진짜로. 저도 좀 친해지고 싶다고. 저기 부르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근데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보다 친해질 수 있으세요. 네, 나 그래서 전화 문자도 잘 안 안 받으시는 받으세요? 것 같고. 아, 예. 저런 가끔씩 좀 땡깡 네. 한번 부리시면 아 그래요? 땡깡 네, 부르면 마이크 될까요? 주실 거예요. 이 썩으시고 아프고 다시 치료받고 이렇게 제가? 그냥 연락 안 받을래요? 어떠셨어요, 연희엘 씨? 정말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시겠죠? 정말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와 그 바울과 같은 어머니를 두신 게 네. 진짜 하나님의 큰 선물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수 씨도 뭐 자녀가 있으니까 네, 도전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못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신앙의 깊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내 가족을 두고 내가 과연 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건 진짜 내가 감히 어떻게 넘볼 수 없는 숭고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숭고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내서 너 여기 나오시는 분들 좀 보고 배워. 네. 배워? 땡깡 좀 내가 그만 왜 부리고. 문자 안 받는지 좀 배워. 이렇게 짱나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런 느낌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 그 비전 간호대학 네. 세우는 거 말고 또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이 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일단 제가 나타나기보다는 정말 저희 엄마 아빠 목사님 김상우 목사님 이경 목사님의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두 분의 기도가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를 꼭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목사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도 이렇게까지 엄마 고생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말씀 하셨거든요. 주님은 아시겠지. 저는 네, 그렇죠. 네. 주님은 그렇죠. 아시겠지. 네.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활에서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는 시선을 맞아요. 감당하려면 하면 안 되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좀 천국에 다 가실 거잖아요. 네. 두고 갈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놓고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시대가 많이 악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면 간호학과에 와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뭔가를 보기보다는 취업.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힘들어지고
실제 간호사들이 지금 많이 뭐 태움이나 자살 이런 것들로 어두운 면이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 혼자 기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비전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우리 학생들과 간호학생들과 간호사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저곳에 가기 위한 하나의 뛰어넘어야 될 그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눈물의 기도를 가장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요.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목회자 자녀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분들 부유하신 분들 말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선교지에서 목회자 자녀로 살고 계신 분들 맞아요. 있고요. 자녀분들 상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녀한테는 주지 않아도 다른 분들한테 맞아요. 심는 경우 훨씬 많은데 맞아요. 사춘기 때는 되게 조금 나는 안 해주고 나는 맞습니다. 학원 안 보내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한 가지라도 그래도 저렇게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나한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로 남는구나. 이것을 좀 알고 가는 부분들로 또 제가 그런 기도를 심고 또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제가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디서든 리더로 살아가면 다 아시겠지만 리더자를 넘어뜨려야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은 아시겠지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북한의 강화대학 세울 때까지 강건하게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어요. 정말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의 그렇죠. 유산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기도 유산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간호사들 또 지금 사실 남들을 늘 치료하고 있지만 그들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네. 우리가 늘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 힘없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도 큰 은혜 받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 Yeah.